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5장 21절 한 절만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5장 21절 찾았으면 한번 아멘.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원들에게 하나님 평강과 은혜와 복과 사랑을 한없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가를 느끼며 찬양케 하옵소서. 건강도 주고 앞날도 주께서 편안케 하시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꼭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대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종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잘 전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명절 잘 지내셨나요? 하나님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손을 좀 꼭 잡아주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1절 중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을 따라합시다. 진정한 충성.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적어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슬기로운 5 처녀 모양 기름 준비하고 살아라. 종말을 말한 다음에 너희들은 이 종말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이럴 때 너희는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 정신 차림이 뭐냐? 슬기로운 5 처녀 모양 기름 준비하고 살아라. 10 처녀가 다 같이 신랑을 맞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10 처녀가 신랑 맞으러 나갔더니 너무 신랑이 더디오니까 다 졸며 잘세라고 나왔어요. 5명은 졸고 5명은 안 좋은 게 아니고 다 졸며 10명이 다 졸며 잘세. 늦은 밤에야 신랑이 와 신랑이다 소리를 치니까 등불을 보니 10 처녀가 다 등불을 가려갔는데 등불이 10개가 다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져 가니까. 그러자 슬기로운 5 처녀는 준비해갔던 기름을 확 붓으니까 불이 확 올라오고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에 있는 것만 가지고 갔다가 그랬다가 등불이 꺼지니까 기름 붓고 있는 이 5 처녀에게 우리 좀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아니다. 혼인식 다 하기에 너에게 빌려주면 다 쓸 수 없으니 기름집에 가서 사와라. 그리고 이 기름을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더니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5 처녀 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우리도 신부입니다. 그랬더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들을 몰라. 자격이 없어. 그래서 슬피 울었다. 라는 내용이 첫 번째가 나오고 그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입니다. 돈 많은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내가 멀리 가야 되는데 내게 있는 재산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게는 5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 달란트를 맡기고 빨리 떠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경신학자들이나 모든 학자들은 주인은 예수님이요, 달란트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여기서 일꾼은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늘 나도 여러분도 다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달란트가 주어졌든지 다 주어졌습니다. 아무도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달란트가 있고요, 군인은 나라 지킬 달란트가 있고요, 경찰은 민족을 지킬 달란트가 있고요, 모든 사람들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달란트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된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데나리온은 얼마냐?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니까 6,000날을 이인해서 일당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돈이 한 달란트예요. 하루에 요즘 10만 원 이상은 그냥 막노동 나가도 번다 그럽니다. 막노동 나가도 10만 원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1데나리온이면 하루 품삯이니까 1데나리온이면 하루에 10만 원, 10데나리온이면 100만 원, 1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1000데나리온이면 1억이에요. 그냥 졸잡고 해서. 그러니까 장작 한 달란트면 요즘 그냥 막노동 나가서도 6,000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6억 원입니다. 6억 원. 6억 원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작은 돈이 아닌,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걸 주인이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떠났단 말이에요. 각각 달란트를.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하는 나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할 수 있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물질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원하는 달란트를 다 줬단 말이에요. 안 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왔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왔다는 얘기, 하나님 다시 왔다는 얘기.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그냥 놔두지 않고 온 주인은 계산한다. 계산. 언젠가 계산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이면, 내가 권사이면, 내가 장로이면, 내가 목사이면, 내가 성도이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계산하자는 거예요. 그때 계산할 때에 5달란트를 맡은 사람하고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내가 나가서 일했더니 5달란트를 주었는데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을 네게 맡겼더니 큰 일을 했구나. 내가 내 나라에 큰 일을 네게 맡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2달란트 맡은 사람도 오더니 주인님이 나에게 2달란트를 맡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해요. 아이고 잘했구나. 내가 적은 걸 네게 맡겼더니 네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했어. 내가 내 나라에 큰 것으로 네게 맡기면 내 즐거움에 참여할 거다. 똑같이 말했어요. 똑같이. 5달란트 맡은 사람은 10달란트예요. 2달란트 맡은 사람은 남겨서 4달란트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해요. 생각해보면. 그런데 똑같이 칭찬해요. 주어진 자기의 달란트를 활용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하나님이 칭찬하고 똑같이 상급 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고 심지 않게 거두고 다 그러신 분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덜덜덜 떨고 내가 더 이상 내가 활용할 수가 없어서 땅속에 묻어놨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거 보시오. 주인 거지요?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이 악한 놈아, 이 게으르 빠진 놈아, 아니 이 6억이란 돈을, 요즘 말하면 6억이란 돈을 너에게 주고 세월이 흘러서 내가 다시 올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둘 것 같으면 내가 은행에다 놔뒀지. 아무리 은행이 이다가 싸다 할지라도 은행에 놔뒀지.
수십 년, 자그마치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이. 2000년 동안 은혜에게 맡겼으면 6억만 풀어놨겠냐? 그러면서 데리고 온 종들을 향해서 이놈 잡아라! 잡아가지고 있는 거 하나 더 뺏어. 저 주지마. 저런 놈은 가질 자격이 하나도 없어. 저 몽땅 뺏어. 저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10달란트 가져게 주고 저놈은 밖으로 내쫓아. 저놈은 구원 없어. 천국도 못 가. 그러면서 한 나라를 맡은 사람을 내쫓았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비유이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기에 그 말씀 그대로 여기 제목을 잡았어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충성.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분류의 사람이 세상을 삽니다. 근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프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 한 칸 없이 때만 되면 이리저리 이사 다니는 사람 보면 참 안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서럽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기에 갖추지 못하고 자식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킨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찡해 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고 불쌍하고 안 된 것은, 더욱 서럽고 안타까운 것은, 돈이 없어도 되고 집이 없어도 되고 좀 어려움을 당해도 좋지만 병들지 아니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일 서럽고 불쌍한 것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병들 때입니다. 병든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병든 사람처럼 가슴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보다도 100배 아니 1000배 말할 수 없이 불행하고 불쌍하다고 해서 비참하고 처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영혼이 병든 사람입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 육신에 병들어서 고통받는 것은 불쌍하긴 하지요. 그러나 병원 가서 고쳐지면 다시 회복되어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다 놓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필경 불쌍하고 내 아버지 나라도 갈 수 없으니 천국도 갈 수 없으니 이보다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여기 오셔서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은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내가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으니 오늘 생명이 끝나러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으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될 일.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고통도 없던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어요? 왜 나만 어려움이 있어요? 종종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진짜 믿음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면 그 시험이 도리어 내게 축복으로 아는 사람은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내게 병이 온다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 줬다 깨달으면 그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나만 병들게 해? 왜 나만 아파? 그리고 나오면 땡하면 그건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주실 거니까. 그러면 진정한 충성자가 어떤 자인가? 첫째, 오늘 21절 같이 봅니다. 21절 25장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습니다. 거기까지만. 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충성은 어떤 사람이 충성이냐? 따라합시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적은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이란 교회에 와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쓰레기 하나 줍는 것, 이거 충성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들은 남 앞에서 나서서 가르치는 것이나 남이 보여주는 것은 잘하려고 하지만 아주 작은 일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또 가지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충성이 어떤 것이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 적은 일부터 잘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을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크게 한번 아멘. 그러니까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적은 일부터 잘하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큰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누가복음 제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큰 것도 충성하고 지극히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도 불의하리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적은 것도 충성한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15절 25장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냥 떠나버렸어요. 주고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 5달란트 맡은 사람하고 2달란트 맡은 사람 그 다음 봅니다. 16절 시작.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을 남기고 17절 2달란트 받고도 그와 같이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란 작은 일부터 잘하는 사람이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주인이 보지 않은 데서도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이다. 주인이 주고 떠나버렸다니까요. 주인이 주고 간섭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주고 떠나버렸어요. 그냥 떠나버렸어요. 멀리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지금 떠났어요.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속해주고 천국 백성 삼아주고 하늘의 은사 주고 떠나버렸어요. 어디로 떠났냐? 하늘로 떠나버렸어요. 주인이 떠나버렸다니까요. 안 봐요. 안 봐. 주인이 안 봐.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어떤 것이냐?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도 정말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바로 충성하는 사람의 표본이라는 것입니다. 옛 글에 집이 가난하면 어진 아내를 생각하게 되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어진 왕과 신하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사회도 그리고 오늘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잘해내는 사람, 보이지 않는 데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할 걸 믿어지면 그게 한번 아멘. 여러분 충성이란 게 뭐냐 하면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목사가 보니까 잘하고 목사가 안 보니까 안 하고 목사가 자기 마음에 들게 해주니까 안 하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고 무슨 충성이겠어요. 그것이 되기까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충성스러운 종이란 어떤 것이냐, 바로 주인이 보지 않는 데서 최선을 충성이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제6장 3절 너희가 부지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도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면 크게 한번 하면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게 충성이다. 끝까지 하는 게 19절 한번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 할세? 여러분 분명히 주인이 어디서 계산한다니까요. 결산한단 말이에요. 지금 많이 가졌다고 까불지 말아요. 지금 돈 좀 많다고 까불지 말아요. 지금 권세 있다고 큰소리 치지 말아요. 지금 누리고 있다고 큰소리 치지 말아요. 그건 나중에 다 계산해야 돼요. 계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계산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겠다 싶어서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오실 걸 준비해서 하나님께 계산할 생각을 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옛말에도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그랬습니다. 충성이란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용두사미가 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처음도 잘하고 나중도 잘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믿어지면 크게 한번 아멘. 여러분 충성이란 어떤 것이냐? 끝까지 하는 거예요. 냄비신앙처럼 금방 뜨겁다 그냥 식어버린 게 아니라 가마솥처럼 처음에 한번 끓으면 끝까지 뜨뜻하고 충성스럽게 잘하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좀 내가 좋을 때 잘하고 그냥 아니면 식어버리는 신앙 그게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진정한 충성이라는 어떤 것이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 청소 하나도 전도 하나도 기도도 성가대도 피아노도 선생으로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어디서나 끝까지 잘하는 충성자 이런 사람이 바로 충성한 사람이요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의리지키며 잘하는 것이 충성이니 이렇게 충성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중에 비로 오셔서 주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는 거룩한 신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성전에 보내시고 말씀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식구들 진정한 충성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